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허락해 주시고 2023년 첫 새벽 기도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룩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터잡게 하셔 주시고 2024년에 당할 시험과 유혹, 온갖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세력들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주님의 뜻 위에 분명히 서게 도와주시고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가운데도 우리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더욱 분명해지며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게 하시고 2000년 구원의 신앙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받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살아야 될지, 우리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지, 오늘도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가져오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들이 오늘부터 한 달여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말씀인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 개신교 그리고 종교 개혁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유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 참된 종교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세계의 종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슬람교, 불교, 혹은 기독교,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또 무슨 로만 가톨릭이라든지 동방 정교회라든지 개신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종교란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는데 이 종교가 잘못하면 종교 생활을 잘못하면 사람을 통제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종교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 위에 서게 돼요. 세상의 권력 위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조직이나 기독교의 힘이나 뭐 예를 들면 교황권이라든지 아니면 교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통제하기 시작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정치 권력들을 자기 밑에 두려고 그러고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의 기능을 확실하지 못하고 세상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교황이 자기 모든 인사권, 경제권, 모든 권력을 잡고 그 당시 유럽 지역에 있었던 그런 제후들 그리고 왕들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교황이 이 왕들에 의해서 치욕을 당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런 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생명 살리고 가정 살리고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무엇을 통제하려고 하는 기능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가 조직이 있는데 교회의 당회나 교회의 어떤 최고 의결기관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교는 당회잖아요. 당회가 교인들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 그들이 올바른 자유스럽게 삶을 살 수 있는 데 만들어줘야 되는데 개인들이 이것을 막 통제하고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해서 막 재판을 하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당회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권 같은 데서 보면 그 이란 같은 나라 있잖아요. 이란은 대통령제거든요. 근데 대통령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있어요? 그 대통령 위에 그 최고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기독교 그중에서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신앙과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기능을 쓰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되는 게 아니야. 거기 율법도 행해야 되고 거기다가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의 딱 잠금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할례 받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 행위를 해가지고 저게 율법을 다 지켰나 안 지켰나 다 막 316개 조항 전부 다 들여다보고 이거 네 어겼지. 네 저거 어겼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족쇄를 다 푸셨습니다. 다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교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사실은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 행한 데서 의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사람들이 돌 쳐 죽여라. 그래서 뒤에 자기가 그 배우 조정을 했잖아요. 이 젊은 친구가 말이에요. 한 20대, 30대 초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진정한 참된 자유를 느낀 거. 아, 내가 율법을 행하고 뭐 할례를 행하고 내가 무슨 누구의 집하고 내가 12지파의 베냐민 집하고 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부모님이 장로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고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갈라디아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내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느껴야 돼요. 근데 그 참된 자유 해방이 뭐냐?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타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된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구원자를 만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를 무슨 정치적인 자유에서, 경제적인 자유에서 뭐 봉급을 더 올려주고 그래서 좀 구조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더 돈 잘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죄악을 우리를 깊이 끊임없이 자꾸 우리를 죄악으로 물들게 만들고 우리를 가두고 하는 이런 영적인 악한 세력부터, 과거의 죄의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의식이 우리를 양심의 가책 혹은 뭐 내가 그래도 제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된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깨뜨려지지 않은 거예요. 내 과거로부터 나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아직 내가 그게 꽉 눌려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나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게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런 것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보세요. 아니 무슨 사람이 편지를 쓰는데 사람들에게서 난 것 같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가 되었다. 자기가 사도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도 된 거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도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저거 예수님이 12 제자가 아니잖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의 현장에 있지도 않은 건 아니야. 근데 지가 뭐 사도라고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 저거 가짜야, 가짜. 짜가라고 저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비두니아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았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구나. 감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몸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약한데 사도 바울이 말도 이렇게 유창하게 못했습니다. 말도 좀 더듬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쓰면 사도 바울이 유창하게 썼는데 말은 더듬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말하냐. 근데 하나님께 성령이 임하시니까 몸도 약하고 말도 더듬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 사도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조직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이게 굉장히 이것도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도 해방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된다고요. 2023년에 예수님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나 그의 삶이 전적으로 변해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고 감옥에 있든 가난하든 아니면 부하든 처지가 좋든 나쁘든 전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누렸잖아요. 그리고 그 자유를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 가는 길로, 누군가를 위해서 감옥에 가는 길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로, 복음 전하는 일로 그의 삶의 전체를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사건이나 그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나 그 다음에 그의 삶의 결과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한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그래도 장로의 신학대학 출신이야. 나는 지방신학교 출신이야.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에? 교회 담임 목사를 모시는데 청빙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는 무슨 학교 또 지방에 뭘 출신해. 이거 별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자기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는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요 사람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죠. 편지의 대상이 2절에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분들이에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같은 동역자들이 있으면서 같이 편지를 썼는데, 그때에 편지를 받는 분들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옛날에 우리 초대 교회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할 때 이럴 때 영남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상주에 와서 우리 시민교회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예? 동문동에도 서문동에도 남성동에도 공검에도 여러 곳에 다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에게 그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편지를 회람하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요새처럼 인쇄술이 발전해가 착착착 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파송하는 게 아니고 양피지에다 글을 쓰면 그 양피지 그러면 글을 써가지고 우리 시민교회에서 여기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다 모이잖아요. 옛날에 다 그렇게 읍내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몇십 리 들어와서 다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부흥회하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아침부터 도시락 싸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듣고 그렇게 갔잖아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이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2023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있는 거예요. 이 찬양곡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평화와 은혜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는 축복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4절이에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구절부터 사도 바울은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찬양할 자요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할 자이냐. 왜 찬양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나눠야 될 이유가 뭐냐. 야, 저 사람이 인격이 고매해가지고 저 사람이 그래도 배운 게 있어가지고 인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꾸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조건이 내게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우리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조건을 가지고 삶을 규정하게 하고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고 양심의 가책을 찌르게 만들고 내 자신의 죄의식을 계속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그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양심의 가책이죠. 오히려 마귀 사탄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인사를 나누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고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러분 이 문장의 핵심적인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가 주어고요. 동사는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영광을 돌리는 이유, 은혜와 평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3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십자가의 은혜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찬양이 이유가 있다. 은혜와 평강을 인사를 나눌 이유가 있다. 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려놓으셨다. 십자가에서 자기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찬양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아이덴티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예요? 자기 몸을 들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자기를 내려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요, 다른 걸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단들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내가 이야기한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사도 바울에게 영적으로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교회됨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교회 다른 정치인들이 교회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교회 아래 악한 세력들이 발휘하지 못한 신앙에 발휘서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2023년에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몸을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의 사역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빌려서 말하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형질이 맺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할 때 이미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신 축복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기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완성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도록, 이 일을 감당하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사장 3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찬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하, 지나고 보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구나. 사도 바울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복음 잘 안 전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아라비아 가서 한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하면서 요새로 말하면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3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침잠한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걸 바라보게 된 거예요. 사람마다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문제는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냐 차이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차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구나. 때가 차서 이제 내가 대한 예수교 장로교 시민교회라는 교회 안에 나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구나. 상주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셨구나를 깨닫는 것이 신앙적인 각인이고 신앙적인 체험이고 신앙적인 삶의 출발이에요. 근데 이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 그 다음 두 가지가 있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런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라는 게 뭔지 뭐예요? 이 세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세상의 풍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예를 들어서 무슨 상을 받았다, 아카데미 상을 받았다, 에미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것 같죠? 잘 보셔야 돼요. 그 안에 이게 하나님의 세력인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세력들로 대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짓누리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공승의 권세자분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게 악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 계속 가두어 놓고 우리를 사망에 가두어 놓는 권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의 악의 지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계속적으로 짓누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이단적인 세력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이들의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아마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와 평강을 나눌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는데 그 자기 몸을 주신 내용이 뭐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이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악한 세대에서 현재와 미래의 앞으로의 세대 가운데도 우리를 내일의 오늘 우리가 발걸음을 뛰는 오늘 우리 이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죄의식이 사로잡혀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자꾸 죄의식이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죄의식에 더 이상 범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식의 상태에서 비난해서 거기서 양심의 가책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이미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만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분 내가 복음 전했을 때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이 책이 한 제일 늦게 써졌다고 해도 한 주 57년에 정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주후 한 50년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한 5, 6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던 복음의 진리가 왜곡됐어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잘못 가르쳤다고요.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거룩하게 그런 삶이 없이는 막 그냥 생활, 막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구원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다 희석시켜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처지를 실제로 담당했고, 우리의 무책임, 우리의 공범, 우리의 실패를 대신해서 다 주님께서 거기에 다 십자가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지성적인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윤리의식, 자기의 죄의식, 자기의 양심이 자기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교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보시기에 지금 할 자격이 없어요. 그보다 더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시는 것이지. 지가 뭔데, 지가 뭐라고, 지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보다 더 교만한 거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이 공범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무책임 가운데 근데 뒷면에는 다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주님이 죄인이 재판장이면서 재물이 되셔서 이 일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아침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참된 주님이 주신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참 평화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란 분이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영적 권세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만난 예수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바울이라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인들이 영적인 시험과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로 인해서 곤궁함을 겪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저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리셔서 자기를 희생하셨다니 세상에 그런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자기 피하를 통해서 최대의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시대에 자기 교회를 자랑해가지고 다른 교회보다 더 큰 교회라는 걸 자랑하는 이런 시대에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세 전에 계획한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 때가 되매 아들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이 악한 세대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죄의식 가운데 양심의 가책 가운데 시달리고 합니다. 주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 깊이 만나고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이 행하신 그 구원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들을 저희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3년에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하신 이 구원의 사역에 깊이 동참하며 이웃에게 은혜와 평강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